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2장 1절은 뜬금없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아니,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이래야 되는데 돌아오기 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있더라. 왜 성경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다. 보아스, 빠르다, 속히, 재빠르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 사람, 나보다 더 생각보다 내 삶의 환경보다 더 빠르게, 더 앞서서 보아스를 준비해두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조치하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먼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내 삶에 먼저 와 계시고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벌써 이미 시작하고 빠르게 앞서서 행하고 준비하고 계셨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그저 누가 준 허름한 초가집 하나 얻어서 누가 쓰던 버리던 장롱 하나 들여놓고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그 흙바닥에서 간신히 먹고 살게 했다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높고 크신 계획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샤다이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전능자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를 주셨다.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를 말하기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2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그 시험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보세요. 이 룻의 말을 한번 보세요. 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이 젊은 여인, 소녀인 룻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오늘도 아무 대책 없이 다 이미 곡식을 거둔 그 빈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봐야 몇 개 줄지 모르는데,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히게 될 것이며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을 가면 룻이 가서 배를 따라서 그 배는 그 뒤에 배고 나서 그 길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룻이 그 많은 밭들 가운데 보아스의 밭인지 요아스의 밭인지 누구의 밭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나는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은 우연히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를 입혀 마침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밭으로, 자, 거기에 수많은 밭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밭들 가운데 룻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아저씨 여기가 누구 밭이에요? 아, 여긴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 베들레헴에 가장 잘 살고 가장 큰 부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도 모르게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만히 보면 한번 지나온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가고 내가 생각하고 가고 내가 여기로 가야지, 내가 그 사람 만나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아니. 절대 아니죠. 놀랍게도 나는 모르고 갔는데, 나는 우연히 갔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거 못 느끼며 사세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우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었지만 나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나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내 삶이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의 연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봤다면 오늘 내 삶의 방향 또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 삶에 변함없이 펼쳐져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가 기대했던 정도가 아니야. 내가 상상했던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지이며 베들레헴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영적인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보아스가 얼마나 큰 부유한 자였겠습니까? 그 밭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날 룻이 나간 그 밭에 보아스가
밭에 와가지고 그 룻이라고 하는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짓게 하는 그 사람 중에 보아스가 지명해서 그 책임자를 세웠는데 그를 불러서 저 여인은 누구뇨?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저 여인이 따라오는 그 길에다가 이삭을 최대한 많이 떨어뜨려 주어서 더 많이 죽도록 그에게 공급하라는 거죠. 어쩌다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넓은 밭에 한두 개 있을 이삭이 줄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룻도 이상해. 그 어미 나오미가 아니 너는 이삭을 주우러 왔더니 쌀을 가마니로 들고 왔느냐? 한 가마씩 들고.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 밭에 보내셨고 그날 그 넓은 밭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시간과 그 장소와 그야말로 1분만 늦어도 1시간만 늦어도 그 넓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그야말로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나오미의 삶 속에, 룻의 삶 속에, 보아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주님이 좋은 일 주실 거야. 아름다운 일 주실 거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그저 먹고 입고 또 뭐 돈 정도 또 아니면 뭐 사업이 뭐 잘 되고 어떤 대단한 사람 만나고 어떤 공급을 받게 되고 뭐 인간들을 통해서 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룻에게 이삭 몇 개 더 죽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 이삭은 오늘 먹고 내일이면 끝나지만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적인 축복이 있었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해서 바로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영적인 계보에 다윗의 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그 이재용 회장을 죗값이 남아있음에도 나라에서 그를 풀어준 이유는 경제를 살려보고 또 국민을 이롭게 하고 경제를 기대하며 그를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도, 와, 세계적인 기업이야. 한 기업이 10,000명을 먹여 살려, 10만 명을 먹여 살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여러분 1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 한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는 정도가 아니야.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이 룻과 보아스가 그 족보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영적인 축복에 그 첫 번째 할머니가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정도의 그저 먹고 잘 살고 몇 평 더 넓혀 이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참으로 신령한 수준의 축복, 그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야? 사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과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 여호와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그 수준 낮은 생각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음이라. 하나님의 뜻, 우리 생각이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룻은 좋겠다. 나오미는 참 좋겠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았구나. 성경이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 룻이 여러분이며 나오미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합니다. 그는 그저 대단한 거 필요 없고 부족해도 괜찮고 약간 모자라도 좋으니까 평범한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 못해도 좋고 개구장이라도 좋고 뭐 똑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아들 하나만 주시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나가서 하나님 내 태에서 선지자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시건방진 기도 안 했어. 하도 분인 나가 애 못 낳는다고 자꾸 쑤시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줘서 저 분인 나에게 괄세 안 받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나가 그냥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나가 울며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분인 나가 낳았던 그런 시시한 아들이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이름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이 있던 그 장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그 군대들이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곳이 되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했던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래, 이 룻이 나의 삶이며 이 나오미의 삶이 나의 삶이며 한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될 줄로 믿는다. 한 3,500년 전에 살았던 이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루시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도 이런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나도 이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치아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때가 가을 끝 11월 말 12월 초였는데 그 지하실에 한 칸을 막아가지고 얇은 베니어판 사다가 망치로 뚝뚝뚝 쳐가지고 칸막이 하나 해놓고 거기서 그때는 그 바닥이 세면 바닥이 아니라 도끼다시 바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 주워다가 장판 하나 깔아놓고 솜이불 같은 거 하나 깔고 그리고 두꺼운 솜이불 덮고 우리 애들 갓난아기였을 때 거기서 첫날 밤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바닥에서는 찬기가 올라오지. 아무리 솜이불이라고 해도 코를 내밀면 여기 이렇게 하면 그냥 후 하면 뭐야 그거지 뭐 안개처럼 이렇게 오는 것 같지 뭐 겨울에 그걸 뭐라 그러지? 겨울에 약간 입에서 하면 그 입김 같은 거 그게 이제 올라와 올 때. 그래서 얼굴을 내놓고 잘 수가 없어. 그 얼굴을 푹 덮어 쓰고 자는 거야. 야, 그렇게 추운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둘 다. 하도 추운 데서 살아서 제가 우리 애들 이럴 때 볼충이라 해서 볼충이. 볼충이 뭐냐? 옛날 시골에 살 때 하도 추울 때 보면 애들이 보면 이 볼때기가 다 빨갛잖아. 이제 빨개 가지고 볼때기가 빨개. 특히 둘째 요한이는 더 심했어. 나 콧물 질질 흐르고. 야, 참. 워낙 추운 데서 키워가지고. 지금도 별로 추위를 안 타고 더위만 타. 그러고 잤는데, 그 지하에 그 철문을 누워서 아침에 막 땅땅땅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개척 시작하려고 그 얻어가지고 칸 막아놓고 첫날 잤는데, 아니, 누가 막 두들겨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그 건물 주인 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신 거야. 살았나, 죽었나? 살아는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다행이네. 이 추운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할머니가 찾아오시더라고. 그러나 저는 평생을 그 가난해서 막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세웠던 그 할머니, 지금도 그 얼굴 생각나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 만났을 때 60대 후반이나 70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벌써 30년 전이니까 살아계시겠습니까마는, 나는 그분이 찾아와서 그날 문 두들겼던 그 노크는 주님의 노크였다고 확신해. 응? 그분은 인간적으로 젊은 전도사가 개척한다고 해서 거의 세를 줬는데 거기서 산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했을 거야. 추운데 말이지 뭐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장판도 없이 그냥 거기서 했는데 와서 두들기면서 녹화하는데 살아있냐고 확인하러 오신 거야. 걱정도 됐겠지? 자기 건물 세줬는데 젊은 부부가 와서 애기들하고 자는데 거기서 얼어 죽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그 노크는 주님의 노크야.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이 없다, 너도. 캄캄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때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래도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아멘은 해야지. 그치? 그게 내 축복되잖아. 나는 그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행복했으며 감사했고 나의 미래 하나님이 도우시고 안 하, 이제. 그만합시다. 사다이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베푸신 은혜를 상상할 수조차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과 달라.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저 먹고 사는 것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더하시며 거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추수 때였습니다. 파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추수기였으니까 아하, 나오미가 계산한 거지. 이때쯤 거둘 때니까 그래서 먹을 거라도 있겠지 계산하고 왔을까? 아니야. 절대. 나오미는 그런 계산하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방 땅에서 세상 땅에서 살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니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자 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왔을 때가 풍성하게 거두는 시기에 일부러 계획하고 온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돌이켜 왔는데 그때가 추수 때였어.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내가 추수 때를 계획하고 여러분 경기가 좋고 막 잘 돌아가는데 나는 뭐야? 나는 비참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흉년기도 상관없어. 아, 이러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가 아니야. 보세요.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 문화와 비슷하게 가을 추수거지에 그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죠. 이삭을 주워서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반에 가난한 아이들을 선생님 몰래 불러서 주었던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이삭 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 민춘기 집사 나이는 그런 걸 모를 텐데. 나이가 그렇게 됐나?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 그런 문화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 자, 그러니까 룻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지금이야. 남자들 나이 들면 갈 데가 없지만 아줌마님들은 갈 데가 많다네. 남자들 한 60 넘으면 취직할 데가 없어. 근데 여자분들이 요즘은 갈 데가 많아. 진짜 희한한 세상이 됐어. 남자들 나이가 되면요 갈 데가 없어. 기껏 해봐야 뭐 어디 뭐 건물 같은 데 밑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거 뭐 하고 뭐 주차 이런 거 하고 예? 저 어디 병원 거 가는데 주차장이 그 기계식 주차장인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차가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주면은 또 다시 하고 그거 하시더라고. 예. 그것도 또 나이가 더 많으면 안 돼.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아파트 경비하셨는데 지금은요. 제 나이도 경비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해. 자, 그 당시에 이 여자의 몸으로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인생의 밑바닥의 일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것마저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이삭 줍기. 그 시대의 문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기업이 있어. 여호수아 때 그 각각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기업을 줘. 그 기업이 뭐냐? 땅이었어. 그 땅은 영원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다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어. 거기서 목동을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뭔가를 하게 돼 있는데 다 팔아먹고 갔으니 없잖아. 그러니 그야말로 그 사회층에서 제일 인생의 밑바닥만이 이삭을 줍는 거야. 야, 자, 그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구니 하나 들고 얼굴 수건으로 누군지 모르게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 떨어진 그 이삭을 보며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려면 하늘 봐야 돼, 땅을 봐야 돼. 왜 대답들을 안 하지? 코로나 이제는 대답 잘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이삭 주우려면 하늘 봐야 돼, 땅을 봐야 돼. 그렇지? 예. 땅에서 돈을 주워받던 사람들은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 제가 그때 청년 때 어디 이렇게 가죽 지갑 같이 생겼는데 그걸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주운 거예요. 저녁 늦게 학교 끝나고 오다가 와, 그 당시에 그 지갑에 얼마가 들었었냐면 1,700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1,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회수권이 10원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바닥만 봐야 되는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구두를 고치거나 구두를 닦는 사람은 사람을 안 보고 구두를 본다며, 미용실 하시는 분은 사람을 보면 뭘 보냐면 머리부터 본대. 예전에 그 눈썹 문신하는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그이는 사람만 보면 눈썹부터 본다네. 나는 사람 볼 때 눈썹을 전혀 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눈썹을 문신하고 다니더라.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 사모님도 했다. 잘 몰랐지?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누가 해줬대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내가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마스크 벗지 마라. 쓰고 있어 그냥.
그래서 요즘 웬만한 얼굴 이 눈썹만 이쁘게 그리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다 이뻐 보여. 참 사람이 자기의 관심을 쳐다봐. 룻은 잘 봐. 이삭을 죽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그 젊은 여자가 그 룻이 그 당시에 나이가 15세 내지 1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였어요. 바닥을 보면서 그리고 이삭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열심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바닥을 보는 인생이고 그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허리를 숙여서 그것을 주어서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논바닥에는 그 밭에 있는 그 보리밭에 있는 그 밭의 바닥에는 샤다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삭만 준 것 같죠? 나는요, 룻의 삶에 이삭만 줬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이삭이 하나님이셨고 그 이삭이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셨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아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랑 결혼한 이 룻은 내가 이삭 죽던 그 밭이 누구 밭이 돼? 내 밭이 돼. 소름 돋지 않아? 며칠 뒤에 그 밭이 내 밭이 된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됐으니 맞잖아. 응?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게 보아스야. 밑바닥에서 이삭을 죽던 그의 삶이 그 땅이 남의 밭이었지만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이었지만 그 밭이 내 밭이 돼.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샤다이 하나님. 허리를 숙여야 되고 땅만 바라봐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룻은 내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풍족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늙은 시어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그것도 이방 땅에 시어미를 따라 온 거예요. 그에게 꿈이 있으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이지. 남편도 없는 그가 그 밭이 내 밭이 되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야. 그 밭에서 태어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할머니가 되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의 인생이다 할 때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인생만이 밑바닥 인생이 아닙니다. 허리를 숙여야 되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사니까 그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다. 바닥에서 만난 축복, 그 인생의 밑바닥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시고 깨뜨리셔 거기서 이삭을 죽게 하신다? 그렇지. 근데 오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절박하게 사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형편의 정도로 밑바닥을 재는 게 아니야. 내가 삶의 형편으로 내가 인생의 내 밑바닥이라는 것이 아니야.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요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밑바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시, 은혜를 입을 것이고 우연히 그 밭에 나가서 누군가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 안에 확신했어. 자, 밑바닥 인생이 뭘까? 풍족하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크게 아멘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나는 간절한 절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바닥에서 만난 축복,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으로 재는 게 아니야. 진짜 요셉처럼 한나처럼 일루처럼 바닥까지 내려갈 정도 되면 우리는 거의 반 이상 실신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할지도 몰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바닥은 뭐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내가 밑바닥을 경험하는 밑바닥에 계신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과 축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에 겁먹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가 밑바닥에서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삶의 형편이 밑바닥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당신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내 입술에서 고백하며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만 더.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대신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어디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길 바랍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눈을 감고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또 손 가슴에 모고 눈 감아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루시 밭에서 만났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도 지금 이곳에서 내 이 환경에서 이 형편에서 주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당신이 바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손 쉴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이 세상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님, 룻을 만져주시고 보았습니다. 나오미를 만져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샤다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밑바닥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 주일 예배,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 강팍한 심령이 어찌 은혜가 들어올 수 있으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 주일 예배라도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이 1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적셔지게 하시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내 인생의 바닥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샤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작은 것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며 작은 수입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저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삶의 바닥에서 주를 보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